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빌립의 소원인데 할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잔치를 합니다. 천사가 그때 나타나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부인에게 먼저. 부인이 사랑하는 남편과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부인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감동되어 가지고 금방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티켓 2장을 발 앞에 딱 떨어뜨려 줍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천사는 남편에게 소원이 있는지 묻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지금 늙은 마누라고 사는 것이 너무나 실증이 나고 힘드니 30년 젊은 부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참 어렵고 힘든 소원이지만 겉으로 원하니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은 그 사이 90세 노인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줬잖아요. 30년 젊은 부인.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 뒤에 있는 남자들이 아닌 것처럼 저렇게 앉아 있지만 아마 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7절이 배경입니다. 7절이. 지난주에 우리가 7절을 못했는데 빌립의 소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7절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알았고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야, 이분은 탁월한 거예요. 영성이 탁월해요. 이미 은혜 다 받았어요.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얘기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8절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이 8절의 내용으로 본다면 8절만 우리가 보면 그냥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냥 그렇게 그리고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7절을 보면은 8절의 이 빌립의 대답이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예수님을 이미 보았다니까요.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자, 지난번도 세족식으로 섬겨주시고, 그들의 삶, 자, 동거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신 걸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다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고 표적을 주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제자들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누구에 대한 눈이 열려지니? 하나님께 대한 시선도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너무나 급하지요. 지금 주님이 갈 길이 바쁘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갈 길이 바쁜데 제자들에게 이런 눈이 열려지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양육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 빌립은 요한복음 6장 7절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사다 주라 그랬더니 그것만에게 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계산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예민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열어주려고 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보게 될 부활의 역사,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다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하나님도 맞고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도 보게 될 텐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히타 좀 꺼주세요. 히터요. 에? 덥지요? 주님, 저 방송실에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여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교육하시는 거죠.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과 이 미래의 삶이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얘기를 미리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뭐가 족하겠다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뭐가 필요하느냐?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시적인 게 필요한 거죠.
그날이 오면 반드시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과 일체가 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게 충격적이라는. 예수님은 여전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 죽음의 긴박함보다 주님은 이 제자의 양육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다시, 자 이제 이거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의 시점이라면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잘 그릇을 만들어 주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 나는 지금 이런 주님의 표적과 이런 주님의 능력과 이런 주님의 은혜와 이런 주님의 기적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거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나타내 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어떠세요? 지금부터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감각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으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주실 비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빌립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빌립의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는 거죠. 빌립이 주님에게 요청한 내용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뭐가 안 들렸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14장 1절, 2절, 3절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가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리고 승천하셔야 지금 이 내용이 성취되는데 이 내용이 안 들리니까 아버지 보여달라 족하겠나이다 그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빌립의 관심과 생각은 오직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의 비전도 아니고 오직 나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결국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모습.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현실적인 복을 받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빌립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책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책망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빌립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제자로 생각하시고 그 제자로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게 아니고 나 보았으면 누구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 보았다. 이걸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빌립의 이런 질문보다 지금 감당해야 될 고난의 짐이 더 예수님에게는 무거워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 이걸 점검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빌립의 질문을 대답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러 가야 되는? 죽으시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급한 게 있어요. 뭐가 급해요? 제자의 양육이 급한 거죠. 빌립의 눈을 열어주고
빌립을 다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비전을 맡기는 자로 그를 세워야 되는 것이 주님에게 매우 시급한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역이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실제로 눈에 볼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분인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빌립의 시선을 주님은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빌립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제자들이 이 눈이 열려지면 누구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 배울 수 있다. 놀랍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빌립이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빌립에 대한 대답인데 빌립에 대한 대답을 듣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계획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질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 뭐 하느냐?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동이 빌립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동이 예수님에게 가지 않은 한, 예수님의 비전으로 보여지지 않은 한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여전히 지금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그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지금 사모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응답되는 것들입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급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이루기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무엇을 합격하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상황은 절망 속에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공하기도 하고 그때 왜 성공하게 했는지 그때 왜 합격하게 했는지 그때 왜 그런 표적과 응답이 일어났는지 놀라웠게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는지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엄청난 응답을 주셨는지 왜 그때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셨고 왜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절망 속에 있게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왜 만들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빌립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만 가도 이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지나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이 제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이미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리에 머물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족하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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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보면 나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이제는 믿으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믿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요구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내용이 뭔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만약에 우리 안에 들려진다면 다음에 예수님의 얘기가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빌립은 지금껏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것들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고 수십 년, 수백 년은 아니고 수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빌립의 질문에 자신의 믿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예수님을 이제부터 진행되는 구속사를 보면서 믿어라, 구속사를 보면서 믿어라.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얘기가 들려지는 거죠. 이 얘기가 들려지는데, 그 얘기가 들려지는 때가 어느 때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이 그때서야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때서야 들리게 되어지는, 어느 때 예수님의 구속사를 위해,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제자들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신의 소원이 믿음으로 바뀌어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다? 아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전제가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어떤 자를? 믿는 자는. 자, 이제 시선을 모아야 돼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표적을 보여줬고 내 자신이 족하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야 될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약속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어는 특권인데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보다 큰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부활하시고 오순절 사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복음의 양적인 팽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 이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로마까지 가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그림을 또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릇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빌립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버지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말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릇 만들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주님의 제자, 사명자, 사역자, 비전 있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표적이 필요하다고 표적을 구하는 정도의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 앞에 좀 말할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으로, 경제력으로, 때에 따라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나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수도 없이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보다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딴 것을 약속했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통로와 비결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뭘 약속하느냐? 기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잖아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한번 더 볼래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결론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니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결국 뭐냐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처음에 출발이 아니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서 열려지느냐? 기도를 통해서만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만 열려주시겠다는 약속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것도 오직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열어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만. 마태복음 6장도 기도, 마태복음 7장도 기도, 마가복음 11장도 기도, 누가복음 18장도 기도, 요한복음 14장 15장도 기도, 기도에 관한 얘기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것도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르치시거든요. 이보단 더 큰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내려놓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예. 내 인격을 내려놓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도할 수 있고요. 예.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습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19세기에 일어났던 복음운동, 19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 저 영국의 5명의 기도 공동체 볏집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웨일즈 기도운동이 일어나죠. 아주사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한 과부가 고아원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인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납니다. 한국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모두 다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개인적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곳곳마다 부흥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1907년에 같이 모두 다 연결됩니다. 웨일즈, 인도, 영국, 그 다음에 아주사, 평양, 아프리카, 이게 연결되어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출발은 어디였느냐?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신 주님에게 있어서 이 빌립의 이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의 눈을 지금 열어놓고 지금 예수님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 가 계시는 거죠. 예, 예수님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버렸으니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역이 일어나려면 결국 뭐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님과 일체감을 갖는 것을 보게 되어져. 오늘도 제 말로 목사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자 이런 얘기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조의 이름이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들은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오순절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사마리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유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로마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비전이 열려지고 주님의 비전이 열려진 사람들에게 전략을 주시고 전략을 가진 자들에게 건강과 재정과 은사와 달란트를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이 본인 스스로 장로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식사하면서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안 하고 기도해놓고 혼자 에이멘 하는 거예요. 에이멘. 아멘도 아니고 무슨 에이멘이에요. 네, 그랬어요. 무슨 에이멘이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말 그분이 무안했지만 내가 그렇게 했어요. 진짜 대놓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느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결론을 맺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1993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 한 해에 죽는 사람들이 454명 정도가 되었어요. 와, 그래서 살해 수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도시에 강력한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도했다는 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 점검을 해봐야 돼.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절대로 기도의 문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중보기도 운동이 열렸다는 회개 운동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6년 후 폭력 범죄율이 60%가량이 떨어지고 살해자가 232명으로 줄어들게 되어지는 도시가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바뀌어지게 되어진 무엇으로 인해? 기도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알려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주보를 넣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주보 천장을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천장을 돌렸어요. 동네에. 아침에 천장 돌리는데 어차피 예배가 11시니까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돌리면 돌릴 수 있어요. 천장 무게 아시죠? 이 천장, 주보 천장 가방에다 넣고 다 돌렸어요.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청년들이 같이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오늘 모두 다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나만 기도할 뿐이지. 주보 그렇게 보냈는데 별로.
본 사람도 없고 뭐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10년 있다가 중국에 갔어요. 야, 이거 우리가 가서 사역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자, 자, 저기 천안문 팀, 그 다음에 이화원 팀, 여기 만리장성 팀, 세 군데 나눠가지고 토요일 날 보냅니다. 차를 태워서 보내려면 다 이게 렌트해야 돼요. 차를 렌트해서 보내야 돼요. 천안문 가는데도 1시간, 만리장성 가는데 2시간, 뭐 이화원도 뭐 천안문 옆이니까 가깝긴 하지만 다 따로따로 가야 돼요. 이 상징적인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곳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이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하든 우리가 잠재워야 된다. 처음에 가서 일정한 시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목사님, 막 천안문에서 기도하는데 막 따라와요. 왜 따라오느냐 봤더니 이게 무슨 데모하는 줄 알고 옆에 공안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2명씩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장소는 계속해서 어렵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 이제 가만히 있었던 교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자,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철야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자, 예배들이 이제 한인교회, 그 다음에 조선족 교회들, 그 다음에 한족 교회들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지 않는 그 북경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산이 필요 없는데 우산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역시 다시 또 한국에 와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 저기 여기서부터 걸어오면서 중심상가까지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쪽에서 걸어오면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미 이런 기도의 씨를 우리는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이곳에 왔더니 오기 전에 이곳이 아이들 우범지대여서 이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계속 여기에 몰려 있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이야,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아이들은 흔적도 볼 수 없어요. 흔적도 볼 수 없어요. 야, 이런 사람은 있더라고. 우리가 여기다 쓰레기를 좀 놓았더니, 세상에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더니 우리 간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봤더니 누가 여기다가 똥을 싸가지고 세상에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딱 박아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쓰레기 치우다가 모르고 그걸 밟아가지고 그 신발 닦는다고. 이런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이런 사람 외에는. 그래서 야, 겸손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구나. 밟아도 어떻게 네가 밟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발 닦아가지고 다시 다 치웠어요. 그러기 위해는 이 상가도 변화되고 도시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왜? 계속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이 기도 운동은 1997년까지 연중무휴로 일어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과테말라 알모론가라는 도시인데 인구 2만 명이 삽니다. 20년 전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득하고 4개의 감옥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이후에 이 도시가 90%가 복음을 받고 조폭들이 목사가 되고 술집이 36개에서 33개로 줄어듭니다.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여기를 가지를 않는 거죠. 유흥가가 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결국 유흥문화가 일어나는 건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흥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기도자로 살아가버리면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기도해야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장 큰 위기는 기도가 무너지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겠다.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빌립처럼 무지한 소원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 보았는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마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주님에게는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고. 다 끝났어요. 말씀하신 이 내용이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 갖겠습니다.